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새 우리 주위에 봄 기운이 물씬 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포근함이 냉랭했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감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좋아져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과 좋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형 누나들 모두 좋은 결과 있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등부를 항상 사랑하시고 좋은 설교해 주시는 최진석 목사님께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번째 시간으로 생존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 중 마지막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성경 필사를 하거나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금 묵상할 친구들은 알게 되겠지만 어느 한 이야기가 비로소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됨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아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갈릴리만을, 어느 한 장소만을, 특정한 공간과 지역만을 위해 활동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지만 반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 정도로 이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전까지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 교사, 병을 치료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로, 설교자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는 쉽게 내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흔히 말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시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던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개념을 너무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장소, 공간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의 영토 개념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문장이 단순히 내세적 차원, 죽음 이후의 시공간 정도의 개념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몸으로 또한 귀로 또한 마음으로 느낀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임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관점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출신 동네로부터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큰 환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편한 환경, 열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지내셔도 괜찮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열광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당연히 쉽고 편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동네, 이 시간, 이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로써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생존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그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내던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일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극히 한 장소, 한 공간, 한 시간에만 한정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이르셨을 때 그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생존만을 위해서, 편한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으며 실천하는 자로서 생명으로 살아가나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나요?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존이냐, 생명이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또한 태도 그 자체와 연결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과 환경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라 말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살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 타인의 얼굴을 볼 때 들리는 마음의 큰 울림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 보여지는 눈, 코, 입, 귀, 또한 말, 모습을 외면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무너뜨립니다. 생존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타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인은 합니다. 그것은 꼭 육체적인 가해가 아니에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삶은 달라요. 편한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처럼 편한 것을 뒤로한 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살리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이제 개학을 해서 매일 혹은 격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가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포인트가 생존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편안이 아닌 불편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락함이 아닌 머리 둘 곳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즉, 생존이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생존이 우선이 아닌 주님의 모습처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 2021년 3월 둘째 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현장 예배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사님들께 꼭 말씀드려주세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누가복음 쓰다라는 필사책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분량에 따라 쓴 친구들에게는 별 1개를 드리고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필사할 부분은 누가복음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사순절 넷째 주일 은혜롭게 보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유바!